오늘 본문의 말씀 세 단어의 관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란 단어와 그리고 사귐, 교제지요. 그 다음에는 사절의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12 제자가 가룟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나머지는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자기 연수대로 유일하게 산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연수대로 살도록 해주셨을까? 비록 밤모섬의 유배는 같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요한을 살려놓아야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종말이라는 시대를 맞게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최후의 승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는가?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그것을 증거해 줄 것이 없어요. 계시라는 것은 비밀로 묶어둔 것인데 천상의 계시를 반드시 풀어줘야 되고 그것을 들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상회의에 하늘로 불러올리죠. 그 세상에서 듣고 세상에서 보던 요한의 눈이 하늘 나라의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듣고 그것을 본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밀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 땅에 죄가 없는 바로 주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리고 휴가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신천지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21장에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의 땅과 모든 바다까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바로 죄 없는 영생이 주어진 그곳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시작되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쓴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태초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걸 시간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가장 먼저 태초는 요한 1서 1장 1절이라는 거죠. 여기 태초라는 단어는 영원 이전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원이라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운행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이 가장 먼저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두 번째고 창세기 1장 1절이 세 번째. 그렇게 순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고 2절에 내려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생자를 보면 날생자잖아요. 그리고 목숨 명자거든요. 그럼 생명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자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해서 생명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말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사귈 수도 없잖아요. 생명이 하나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소망이라면 죽음은 절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육신적인 삶 속에서뿐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잖아요. 영원세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예수님 강생하신 것이죠. 그날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성육신이죠. 완전한 말씀과 신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생명체를 입고 생명, 살아있는 육신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주어진 33년의 생애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3년 동안 하셔서 우리에게 구주로 남아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예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계셨다면은 그 예수님과 나와의 인간적인 만남과 교제는 있을 수가 없죠. 예수 생명이 내게 올 수도 없죠. 예수 생명이 내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느냐 하면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잖아요. 죄로 하여금 살 길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5가지요.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1년이에요. 속죄나 번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요제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한 백성들이 죄로 하여금 죽어야 될 우리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1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아사셀 양이 광야에 가서 죽어야 되고 대제사장의 양 한 마리를 앞에 두고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늘 백성들의 지은 죄들을 전부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잖아요. 아사셀 양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광야의 들짐승이든지 그것에 자기는 흔적도 없이 뜯겨 먹고 그 생명이 죽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럼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갖고 그 벗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벗게 안에 든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제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하시던 모든 사역 제 용서의 방법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소욕도 육체의 정욕도 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고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고 그 예수 생명이 내게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끊어질 수 없이 연관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사귐, 영원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휴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주어진 육체의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거기서 주어진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거기에서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욕먹고 억울하면 분하고 눈물 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건강 잃어버리고 병들고 아무리 나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도 한순간에
우리 사람들은 다 죽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육체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한계의 삶, 한시적인 삶,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 땅에 수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죠. 아픔도 없죠. 사망도 없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는, 인간이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신앙의 유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으로 하여금부터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예수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기에 기쁘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함,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참 과거에 집회에 가면은 수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어느 순간 시대 변화 속에 그 찬양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생명, 그 생명을 내가 가졌을 때 그 생명을 가진 것으로 정체된 상태 속에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사귀라는 겁니다.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다 교제 많이 해보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전제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배려해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야 되고, 또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눈다는 사람이 만나지 않고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한 일주일만 서로 대화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가? 그리고 자주 전화 오다가 한 일주일쯤 전화 안 오면은 얘가 왜 전화 안 오지? 그러면은 그런 어떤 혈육적인 관계도 멀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이 교제나 사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이잖아요. 만날 수 있어야 진정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가장 먼저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어떤 친구보다도 가장 귀한 나의 친구는 예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최고의 예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다. 벗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로서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 중에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사귈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뭐 다른 새벽 기도합니까?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그리고 금요 기도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그리고 교제를 하고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귐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자주 사귀고 만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돈이. 만나갖고 카페가 차도 한잔 마시지 못할 만큼 텅 빈 그런 주머니를 갖고 얼마나 사귈 수 있을까요?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냥 맹맹하게 앉아서 대화하는 것보다 커피 한 잔을 두고 대화하면 훨씬 낫고요. 무언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주 앉으면은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잠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상대적인 존재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사귀고 내가 좋으면은 뭐 한다고요? 지갑을 연탁하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죠. 그러면서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사귐 속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커피 먹고 식사하고 그렇게 만나놓고 돌아가는 길에도 잘 가느냐고 또 전화하고, 밤이 되면 또 전화하고,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없던 말 또 만들어가고 근데 그 사귐이 끊어져 버리면은 전하고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가장 중요한 대화, 그 대화가 뭐예요? 신앙은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기도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생명과 생명의 만남 속에서 그 사귐과 나눔을 통해서 교제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사귐이 있고 교제를 나누려면은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눌 때 정이 깊죠. 날 좋아하느냐, 나를 사랑합니까? 좋을 때 좋다고 내카죠. 그렇게 정들었던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 사랑했느냐처럼, 언제 그렇게 가까이 나누고 대화하고 지냈던 것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는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표출돼요. 사람의 마음들이 그렇더라고요. 일찍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한다, 과심전으로 변한다. 그런 사귐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귐에 실패합니다. 교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서로 간의 시간을 투자하고 서로 물질도 공유하고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그런 관계면 절대 안 깨집니다. 그 빈틈을 노리는 것이 마귀예요. 그리고 대화가 없는 상태가 오래되면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되어 갖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결국 인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늘 사도야는 사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사귐은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 사귐은 예수님과. 자, 여기서 관계라는 것이 있고 사귐이라는 것을 교제를 둘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흔히들. 자, 이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교제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히 혈육적으로 부자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아들이 전화도 한번 안 오고 명절에도 한번 안 찾아오고 아버지 생일에도 한번 안 찾아오면 그 교제가 끊어지는데 관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없는 게 차라리 낫지요. 부자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좀 자식이라면 또 성공도 좀 해서 사는 것도 괜찮게 살고 부모에게 효도라도 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이런 아들이면은 그 부자 관계가 얼마나 사귐이 좋습니까? 그래 잘 쓸게 고맙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자 관계가 되어 있는데 교제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도 고통과 아픔만 줍니다. 이 무슨 사귐이 됩니까?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끊어질 수 없지만 교제는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내가 육신적인 삶 속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활동하고 숨쉬고 무엇인가 만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도 잘하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그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가집니다. 참 기쁘죠. 같이 음식 먹고 못다한 대화하고. 그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정해진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을 내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고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만남 이루듯이 내가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서로 먹고 마실 때의 즐거움 가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생명의 말씀이 있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줄이지 않고 내용이 목마르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교제고 나눔이고 사귐이죠. 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나무에 내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열매는 그 가지를 통해서 맺게 되고 나무에서는 맺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영적으로 잘 붙어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 나무에 내 가지가 달려서 그다음 많은 열매를 맺으면은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다. 다 떠나가도 내 제자는 떠나지 않는다. 다 가지가 부러져도 제자의 가지는 내게 붙어 있는다. 붙어만 있으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신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걸 통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하여금 너희에게 기쁨을 준다.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절까지 생명이라는 단어와 사귐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의 신앙 속에서 그 만남과 그 사귐과 교제와 그리고 열매가 있도록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선제되었던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 말씀을 계셨던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나누기 위해서, 가질 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병자 고치시고 예수님이 온갖 이적 기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확장을 했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같이 예배를 또 드리죠.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연인이든지 뭐 애인이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그런 만남을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멀리서도 늘 전화기 들고 잘 있느냐 안부 묻고 좋은 일 있으면 사진 찍어 보내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내 신앙의 삶 속에 좋은 영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 그래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눈을 뜨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고 예수 생명이 내게 있고 거기에 대화가 있고 사귐이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내 속에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